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이 격언처럼 쓰이지만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삶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정말 훌륭한 인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이제 배려라고 하는데요. 즉 배려라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수넴에 살던 귀한 여인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어로 보면 이샤 게돌라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이샤 게돌라라는 히브리어, 우리가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고귀한 여인 혹은 나이가 많은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여인이 뭘 했다? 간권했다.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우리 뭐 강권하다 뭐 이런 표현은 쓰지만 간권하다 잘 쓰기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자크, 붙잡았다, 뭐 재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붙들고 가서 음식 먹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사실은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거죠. 특히 베델이나 여리고 같은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이제 각각의 선지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지 생도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겐 지금 사실 뭐가 필요했냐? 막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흔히 거점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오가는 길 가운데 먹고 쉴 수 있는 곳, 좀 편히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물론 이런 선지자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넴 지방에 살던 한 나이 지긋한 고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하게 붙들고선 이제 간권하다, 꼭 우리 집에 들러서 먹고 쉬고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 선지자가 필요한 것을 더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또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이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제공을 하고 거기다가 참 이 여인이 센스가 있는 게 뭘 이야기하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세심한 여인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샤 하자크, 제가 아까 그 고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세심한 여인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회자들도 보통 사택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서재가 있냐 없냐거든요. 자기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서재가 있냐 없냐, 이걸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근데 딱 보면 지금 침상에 나머지는 전부 다 책상, 의자, 촛대, 서재를 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받은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무엇이든지 좀 보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사람 만나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널 위해 뭘 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왕도 만나는 사람이고 사령관도 만나는 사람이고 하니까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백성들 중에 거기서 사는데 큰 불편함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백성들 중에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불편함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사심 없습니다. 내가 뭘 해줘서 당신한테 이걸 해줘서 내가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 사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배려가 뭡니까? 세심한 배려이자 진짜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잘해줘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따로 얻게 되는 것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것, 사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계산부터 누르죠.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아니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사심 없이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냐? 이 계기로 말미암아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이 주어지고 그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이때도 보면요, 성도님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아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알아서 아들이 없잖아요 라고 간청을 한 거고, 오히려 이 여인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유명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 없는 아들에게 아들 주고 또 그 아들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고, 이 내용이 아니라 굳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한 건 이게 요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신방을 하면서 이제 배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 수넴 여인 같은 마음가짐으로 모두를 배려하면 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따뜻하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막 계산하고 막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심 없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배려한다면 이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어디든 어디서든 모두를 다 배려하면 뭐 교회, 뭐 우리가 사는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학교 모두가 다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는요 이걸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이건 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심 없는 배려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베풀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결국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없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심 없는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큰 세상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 교회, 또 내 주변의 사람, 직장 이곳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